성경을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을 새벽 예배에 강의하면서 한번 다뤘던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군대라고 할 때 이 레기온인데요. 3,000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로마의 군사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지금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할 때 3,000에서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 귀신의 조직이 군대 조직입니다. 대장을 우리가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하고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 들렸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귀신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셨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또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결박하셨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푸는 오늘의 키는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사역 중에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아주 바쁜 와중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왜 방향을 바꾸셨을까요? 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을까요? 그냥 못 가니까 명령까지 하시면서 방향을 바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한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그 자체, 또 하나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온 귀신들이 못해도 많으면 한 6,000마리 정도 되는 그런 귀신들,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돌진해서 그 돼지들이 바다에 스스로 자멸했다. 이러고 끝날 본문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바쁜 상황에서 방향까지 바꿔 가시며 건너편으로 가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바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중의 크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요, 청중의 크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중입니까? 얼마나 되는 청중이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허다한 무리가 쫓았습니다. 산에 내려오실 때 청중의 크기는 무리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부분에서 저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청중의 크기를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8장 18절 말씀이죠. 얼마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까? 무리가 있었다.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의 무리일까?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비교의 방법으로 복음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기록 사건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 이후에 이뤄진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많은 기적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트십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방향을 돌리셔서 한 사람을 만나러 가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려서 너무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무덤가에 쇠사슬로 묶어놨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오십니다. 청중의 크기를 본문을 같이 기록한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두 번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반대편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쁘신 와중에 왜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셔서 기도할 시간도 없으셔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을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너무나 바쁘셨기 때문에 새벽에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을 쪼개가며 피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배에서 주무셨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쪽잠을 주무시고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호수에는 자주 돌풍이 몰아칩니다. 물이 배 위로 들어올 정도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순간에 닥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우죠. 거기에는 어부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부들도 죽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돌풍이었습니다. 어부들이 웬만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을 동반할 것 같은 무서운 폭풍이 닥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현장에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금 대조해서 한쪽에는 많은 무리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쪽에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이어받아야 될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또 삶에서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피곤한 와중이지만, 잠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광풍을 뚫고 그를 만나려고 갔던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셨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인생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방법도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버려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으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 영혼은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으면 그것으로 흥분을 하고 행복해합니다. 때로는 너무 적은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될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곤이 몰려오고 죽을 고비를 뚫고라도 이 영혼을 만나고자 그곳으로 건너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던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누가였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가 먼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족보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전 인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썼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게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구에게 지금 이 누가복음을 보내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하게 내가 기록하는 것은 당신 한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쓴 성경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인데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쓰여졌습니다. 단 한 명을 위해서 이 누가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집요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개나 짐승같이 생각하는 그 존재에게 대상과 상관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누가는 데오빌로를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까지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정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누가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지만 복음밖에는 길이 없고 복음밖에는 방향을 제시할 수 없고 복음이 아니고는 살릴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특별히 도시 가운데 살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목회를 하시던 랜디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임 권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눈치가 빠르셔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평생 말씀을 연구하시고 목회하는 것밖에 모르셨던 목사님이 나오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직업이 없죠. 그러다가 아주 어려운 직장 하나를 구하고 일을 했는데 그때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단 한 명의 청년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한 영혼의 건짐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로버트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청년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일주일 동안 강연회를 열게 됩니다. 이 강연회를 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아프리카의 마을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거든요. 그 마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그 강당에 모여있던 대학 강당에 모여있던 많은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이 강연회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들었는데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헌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탐험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선교사님이죠. 아프리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라고 하는 한 청년이 전한 이야기에 결국은 한 영혼이 반응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 로버트의 이야기에 반응했습니다. 이 로버트는 나중에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학에 나오는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한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한 말씀에 따라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의 큰 무리를 두고 왜 그 작은 곳에 가시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숫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한 사람, 변화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영혼에 대한 집착이 바로 주님이 첫 번째 알려주신 사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으로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리고 지방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삭개오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리고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거길 지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여리고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무덤가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버려진 영혼.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 예배 때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생각난다고 해주십시오.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은 이 사람을 돌보는데 관심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기억이 나시죠? 왜 관심이 없었죠? 그 동네는 돼지떼에 미쳐있던 동네거든요. 돈 버는데 미쳐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가치가 훨씬 크지 이 사람의 가치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묶여있던 쇠사슬에 묶어놓고 이 사람을 방치해 둔 채 돼지 기르는 데만 열중하던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놀라는 것이 돼지 키우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돼지고기를 찾기가 어려운 곳이 구하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돼지 기르는데 정신이 팔려서 신나게 돼지 키우고 있던 그 사람들, 이 미치광이 같은 사람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신경 쓰고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사역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3년 안에 모든 말씀들을 다 맞춰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잠잘 시간도 없으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늦은 시간에는 더 시간이 없으시죠. 하루에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서 분초를 다투며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먼 호수를 배를 타고 나가십니다. 더 좋은 설교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간, 더 좋은 말씀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시간, 기적을 행하면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시간, 배를 타고 그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하시면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아나 무인의 한 사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시며 모든 시간을 다 드리고 계십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 그 바쁜 시간에 시간 쪼개서 굳이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주님, 고작 이 일을 하려고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 버리셨습니까? 이 사역의 현장에서 더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계산 방법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최대의 비용을 혹시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최소의 것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0kg 돼지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마리에 55만 원 정도였습니다. 55만 원. 자, 2,000마리입니다. 얼마죠?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해서 죽습니다. 55만 원. 2,000마리. 11억입니다. 11억. 눈이 번쩍 뜨시죠? 11억? 이 동네는 돼지떼에 미쳐 있다 그랬잖아요. 마을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생계비입니다. 이 사람은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땅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낭비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낭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헨리 나우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예수의 사제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하셨고 미국에 와서 또 2년을 심리학과 신학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나서 노트르담 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1971년에 예일 대학으로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재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간 곳이 페루의 빈민가입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 시간을 함께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버드 대학에서 다시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교수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 헨리 나운이 하버드에서 가르치다가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정신장애인들이 모여있는 나루시라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지식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지성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냥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어주고 그냥 중노동입니다. 평생 그가 가르친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이 수백 수천 명이 될 텐데 그 지역 캐나다 토론토의 그 정신지체 아들은 6,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그곳에 가서 있다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이곳에서 낭비하는 것이 맞냐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끝까지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낭비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왜 당신 같은 석학이 시간을 낭비하느냐? 더 많은 일을 생각해 보자고, 더 효율성을 따져보자고 계산하는 것,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요, 평생을 선교해도 한 가정, 두 가정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을 저는 여러 분 만나봤습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서로 친하게 지내고 관계를 형성해가며 그 영혼을 건짐을 통해서 기뻐함을 고백하셨던 선교사님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시간이 낭비되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낭비되었던가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낭비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계산하면 낭비같이 보입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이것밖에 남기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혼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일까요? 그 영혼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자로의 놀라운 부르심과 계획이었죠.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일까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다른 복음일까요? 아니죠. 같은 복음일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가 낭비다라고 계산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가치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히 10개 도시 정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카폴리스라는 것이 10개 도시의 연합체입니다. 데가볼리. 그럼 10개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시리아와 레바논과 요르단 지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세 나라 전체를 커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실 때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계셨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심겨졌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들을 바라보시며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여전히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 그것을 허비나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가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귀한 교훈 삼아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귀한 형제자매들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